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사은사욕 공부라고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올해가 교강 지금 100주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교리 강령하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은사욕, 삼학팔조. 사은사욕을 인생의 요도, 삼학팔조를 공부의 요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요도, 사은사욕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최고 먼저 제시되고 있는 사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은을 보기 전에 6번, 6강 6번 안에 사은을 이해하는 어떤 시각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했어요. 사은을 이제 안 들어가고 앞에 어떻게 볼 거, 무슨 그 눈을 갖춰 놓아야 되냐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사은 프롤로그에서 앞에 이제 시작인데, 그 시각으로 이제 첫 번째 처음으로 천지은. 자, 우리 전서 중에 정전, 그러니까 전서 27쪽이죠. 보면 제2장 사은하고 제1절 천지은이 나와요. 천지은. 그리고 첫 번째가 천지 피은의 강령. 그때 제가 이게 사은장의 구조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 그때 천지 피은의 강령을 오늘 지금 나갈 거예요. 강령을.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조목이 있어요. 강령은 뭐라고요? 제가 나무에도 비유했어요. 나무가 이렇게 줄기라면 조목은 가지들이다. 비유해요. 또 이게 뭐가 더 가지가 더 중요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하고 공부해서 이런 말 하면 애들이, 나무는요 가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 비유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는, 강령은 뭔가 이렇게 골자, 이렇게 핵심, 그렇죠. 그게 뭔가를 한 손에 딱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조목은 이렇게 갈래, 그걸 펼쳐서 가지가지 갈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대종사님께서 왜 이런 강령, 조목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강령을 잡지 못하면 어찌 보면 이렇게 번잡해져요. 나무, 이렇게 설명이 많아서 좋을 때가 있고, 이제 설명이 많은데 이게 뭔가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뭔가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구경을 해도 뭔가 많이 봤어.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그리고 뭘 봤지?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강령이다. 그래서 천지 피은의 강령이다 하면은 어떤 줄거리. 우리가 이야기를,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의 아주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흐름을 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때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그때 웃었냐? 안 웃었냐? 어떻게 웃더라? 그것도 맛이 있죠. 그런데 너무 빠져버리면 줄거리의 흐름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배역만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령을 딱 잡는 거죠. 자, 피은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피은? 은혜를 입었다. 원래 천지 피은 이걸 줄이면 이것도 천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은을 좀 더 설명하면 천지 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를 입었다.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말이죠. 은혜를. 천지의 은혜를 입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 맞으면 좋고, 나한테 안 맞으면 안 좋고, 이런 뭐죠? 이런 은혜를 뭐라고 그러죠? 자기 개인적인 은혜, 이런 개념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천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시야, 어떠한 관점일 때만 그 은혜가 우리가 감지가 된다. 전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에 하나 나오냐면 일원상의 진리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진리절에 보면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 이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이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이 언어에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이. 근데 봅시다. 우주만유를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대종사님 말씀대로 이걸 바꿔보면 우주만유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또는 대종사님께서 천지만물, 허공법계. 이런 개념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게요. 나중에. 일단은 천지 만물을 참 번역하기가 이것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천지 속의 만물인가? 천지 만물인가? 어떻게 봐야 돼요? 둘 다요? 천지 이 안의 만물인가? 천지가 있고 만물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도. 자, 여기서 그러면 천지만 떼어놓고 봅시다. 우주만유는 천지예요, 천지 아니에요? 천지죠. 그러면 여기 우주만유를 천지로 바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공묘의 조화는 천지를 통하여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럼 진공묘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진공묘유. 진공묘유의 조화 이코르 천재. 왜 그런가 이제 이걸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야 돼. 자, 우리가 진공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리가 진공에 있어요. 근데 진공한 자리가 있어요. 있다고 하면 또 이제 있다고 해요. 그걸 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있고 말을 하고 하는 그 자리가 진공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리가 높았다 작았다 다 작용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있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봄이 가고 요즘에 좀 날씨가 풀려지잖아요. 확연히 풀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에서 앞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저희 집에서 펼쳐져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좋아요. 제가 그 앞에 나무에서 그 지금 연녹색이 펼쳐져요.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요. 거기 제 거예요. 제 거. 앞에서 펼쳐져요. 제 창문 앞에서. 어디서 펼쳐져요? 그게 여기 진공묘유 조화로 펼쳐져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 창문 바깥에서 현재 그 나무가 연두색이 피고 있다. 그것을 내 밖에서 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인지를 해요. 근데 이론상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론상의 진리는 현재 순이 낙엽을 작년 그 가을부터 해서 낙엽이 탁 떨어져요. 그것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싹 떨어진 모습도 좋아요. 그 어떤 그 골경미, 나무가 이렇게 골경미가 나오는 것도 정말 멋있어요.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다 대고 어느 때가 되면은 거기서 싹 나와요. 순이. 근데 어느 순간 파랗게 모빌같이 탁 흔들려요. 그게 이렇게 펼쳐져요. 그게 펼쳐지는 것이 진공묘유의 조화예요. 이게 한 번씩 창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추나추동으로 바뀌고 그때 요즘은 이제 그 변화를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순들이 이렇게 나오고 할 때.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진공이고 그 자리가 묘하게 있는데 그게 조화를 부려요. 그게 이코르 또 천지예요. 여기 천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 은현자재예요. 그 자리가 그 천지의 조화가 드러나는 자리가 그 자리가 그 드러나는 그냥 말로 하면 그 바탕이 되는 자리예요. 바탕이라고 하면 또 그게 있고 또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언어적으로 말할게요. 기반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숨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은 자리가 아까같이 천지가 조화를 이렇게 승났다 했다 하듯이 다 펼쳐져요. 그러니까 은연자재하는 말이나 진공묘유의 조화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화가 바로 천지를 통해서 하면은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로 이렇게 드러나면 그 자리가 진공묘유의 조화고요. 그 자리가 은연자재한 자리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게 참 이걸 말을 더 풀 수도 없고 더 풀어버려도 맛이 안 나요. 살펴보세요. 요즘 좋아요. 잠깐이라도. 그러면 진공묘유의 조화라는 것이 저 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의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가 안 돼요.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 자리라고 분명히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열반전후의 후생기를 인도하는 법설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걸 아까 천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장에서 말하는 말이나 천지은에서 말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이렇게 이해했으면은 우리는 이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천지은으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
천지응으로 이 말씀들을 못 읽으면은 대종사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말을 진공매의 조화가 우주만유를 통해서 무시관급의 은연자재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라 하면 여기다 대놓고 과거 불교적인 뭐 화두나 선이나 뭐 이런 속으로만 설명을 하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종사님의 의도는 아니라고. 이런 걸 설명하면 이 자리가 사은장에 사은에는 특히 천지은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떨어져야 이렇게 딱딱 떨어져야 돼. 그래야 이게 대종사님의 법에 맞아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대종사님께서 우리 펴시려고 하는 포부와 경륜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쌍장 얘기해도 사실은 상한장을 많이 말을 해야 맞아요. 원래는 예화를 들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게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죠. 천지은은요, 이 바로 하나로 뚜렷한 또는 그게 고요한, 그게 텅 빈 또는 신령한 그러한 이론상으로 드러난 천재예요. 그런 이론상 자리에서 드러난 천재라고. 그러니까 천지은은 신령하게 깨어있는 텅 빈 이론상 자리에서 천지의 조화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아야 천지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본다고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론상인 사은이시여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신불 이론상인 사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은은 원래는 사은이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은이라고 막 하는 거지.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그렇게 사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할 말이 없네. 우리는 그냥 내가 보는 저거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내가 보는 저 구름, 내가 보는 저 뭐 바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천지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빼야 돼. 나는 내가 잘 안 되면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천지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자, 보통 우리가 천지라는 개념이 여기 천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heaven and earth 하고 heaven하고 이렇게 슬래시하고 earth 한다든지 heaven and earth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이제 없는 말인가 봐요. 없으니까 그 유니버스에서 우주 이건 있어요. 이건 그대로 번역을 해요. 그냥. 근데 이것도 사실은 동서양에서 보는 우주라는 말 자체의 내용은 또 틀려요. 말이 틀려요. 그게. 참 이게 문명의 교류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막 뭐가 안 맞는 것을 오랜 시간 통해서 서로 이제 교감해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서 인도하고 중국이 도킹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게 도킹이 돼가지고 인류 문명에 큰 도움을 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천지라는 개념은 동아시아의 고유한 코스몰로지예요.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우리 김재평아 천지 보러 갑시다 한번. 일요일 날이 됐든 천지를 보러 한번 갑시다. 광활한데 여기 김제 있지 않습니까? 김제 광활면 광활한 천지 보러 가야지. 우리 광활한 천지 봤죠? 야, 광활한 천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옛날에 갯벌이었어요, 그거 다. 근데 이제 막아서 광활한 천지가 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우주라고 말할 때는 시공을 말해요. 동아시아에서.
가만 있어봐. 우가 시간인가? 주가 시간인가? 헷갈리네. 시공. 주가 시다. 우가 공간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간 우주면 이게 시간, 공간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안에. 이게 동아시아에서 이것이 시공의 개념으로 우주를 쓴 거예요. 우주라고 할 때. 근데 우리가 보통 천지 하면 이게 하늘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봐서 하늘, 땅.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가요. 그 개념으로 보면요. 제 입에서부터요. 제 항문까지가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인체가 이렇게 있으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이 공간은요. 내 몸 밖이요. 밖이에요. 밖이야. 거기에 뭔가가 들어가면서나 그러니까 밖에서 밖으로 집어넣는 거죠. 몸 밖에 이 원리로 보면 근다고요. 그 사계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 안으로. 그래서 또 몸 바깥으로 배설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 현재 한의학적 그 개념일 거예요. 이게. 그럼 내 안에도 땅 있고 천 있고 그렇게 되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천지적 개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사상까지 있어요. 그걸로 사람을 이렇게 아픈 것을 이렇게 낫게도 해주고 뭐 이래요. 그 질서, 천지라는 질서 이게 진짜 그 간단한 그 질서가 아니라고요. 이게 알아야만 되는 질서인데 보면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천지라는 이 말은 무엇을 중시하냐면 우리 생태계를 중시하는 사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구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태계가 중심되는 사유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뭐 우주를 어디 나가고 해도 생태계의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청정한 것에서. 봅시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생명, 특히 생명을 가진 것에 다 집이에요. 집.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이 천지라는 거지. 단순히 그냥 뭐라고 할까? 이게 뭐 그냥 배경이 되는 뭐 이런 것 차원이 아니에요. 뭔가 거기는 달라. 생명적 요소가 관계돼 있어요. 천지라고 해도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보면 우리가 코로는 하늘을 먹죠. 숨을 쉬니까 하늘. 입으로는 입도 하늘도 먹네. 주로 이게 땅을 먹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제 천지라는 말을 할 때는. 근데 한번 보게요. 땅이라는 게 참 묘한데, 땅이라는 것은 땅이 바뀐 것을 우리가 먹어요. 하늘 땅이 이렇게 합친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씨를 심으면 그게 땅에 있는 것들을 쫙 바꿔갖고 우리가 땅을 먹는 거예요, 땅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지 안에 계속 사는 거예요. 천지가 몸 안에 들어오고 또 천지가 또 우리 이 몸 밖으로 나가고 신기한 거야. 정말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지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줘. 내 밖이 천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천지는 우리가 다 천지예요. 우리가 천지 안에서 천지로 사는 거예요. 일단 이런 사상에서 이런 그 사유 체제에서도 이게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땅을 먹고 하늘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이런 사유적 개념에 근거를 해서 한번 첫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첫째 단락이죠. 27쪽 여기 앞에 그 박스 쳐 있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지요 하고자라도 천지에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정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자, 이게 대종사님의 이 사은장에는 구조들이 비슷해요. 처음에 다 이런 패턴의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사은장. 다른 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봅시다. 여기서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천지에서 피은된 어떠한 내용을 1차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대은사님께서 참 재밌으셔. 우리가 하죠. 이게 우리가라는 말을 참 우리는 많이 써요. 내가 저거 우리라고 하죠. 나라고 안 쳐. 내가 대은사님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너도 또 나, 너, 우리 이걸 포괄하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대은사님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여기서 아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이런 할진데 이 말 진짜 사투리죠. 근데 이것은 원불교 표준어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말은 뭐라 하면 이거 원불교 표준어예요. 표준어. 나중에 이게 이제 웬만하면 그냥 같이 그냥 사용돼야 돼요. 먼저 그러면 대전사님께서 가장 쉽게 알고자 하면 먼저 나왔죠. 먼저 마땅히 강조가 엄청 나왔어요.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인지 여기서 생각 나왔습니다. 여기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이 나왔어요. 아까 그 천지 설명했죠. 우리는 천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우리 몸은 또 천지 바깥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 몸도 천지예요. 천지. 아까 말한 대로 천지 바깥에 없어요. 천지가 없다면 이 존재는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것을 다 인증 나왔어요.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 작은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소태산 대종사는 먼저 은혜 입은 피은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실마리가 뭡니까? 뭔가를 할 때 수사관이 일단은 실마리부터 잡아요. 우리가 실을 풀 때 실을 어디 풀릴 수 있는 그걸 딱 잡으면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풀 수 있어.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살펴봐라. 근데 이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실마리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부터 밝히고 있어. 어찌 보면 이게 너무 사실적이어서 의심이 잘 안 돼. 이게. 그리고 이렇게 큰 은혜 봐줘? 이렇게 의심이 돼요. 근데 이걸 잘 살펴봐라. 잘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이거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나중에 이 부분을 어디서 설명을 잘 하시냐면 천지 피은의 조목에서 이 없어는 살지 못한 요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거기서 한번 살펴보는 걸 하고요.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확인해 보면 이제 은혜의 천지 피은의 그 은혜 입은 것을 은혜의 본령까지도 확실히 알게 된다. 이 말. 실마리를 보여주어서 실마리를 따라가면 은혜의 본령. 이거구나.
대행사님께서 이렇게 따라하니까 야 이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로 뚜렷한 이런 쌍의 안목이 밝아질 때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철저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거꾸로 해도 돼요. 거꾸로. 뭐냐? 없어서는 천지 없어서는 살지 못한다는 것이 확 그냥 이렇게 느껴져. 그럼 우리가 청정한 상태. 우리가 그 자리가 하나의 자리라는 겁니다. 망념과 잡념으로 우리가 섞이지 않는 한 자리, 고요한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정할 때 어떻게 보냐? 천지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당연한 사실이 확 들어와요. 우리가 고요한데, 우리가 잡념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번뇌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망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천지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안 들어오면 대종사님 말씀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잡념이 많은 거예요. 나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천치오 하우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대종사님 말씀에 보면 그 천치 하우자 이거 할 때 상지 이런 말 써요. 상지 윗상자 지혜지자. 그래서 이 상지 지혜로운 사람을 상지라고 해요. 상지. 상중하 나눠가지고 상은 지혜롭다 해서 상지 이렇게 써요. 그리고 중은 중재. 이게 가운데 이제 상중하 하면은 가운데는 재주가 있다. 하는 하우 어리석다. 그래서 보통 대종사님께서 회보 2호에 보면 상지, 중재, 하우 이런 말을 써.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상지가 상근기, 중재가 중근기, 하우가 하근기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 단계를 대충 이렇게 건너가죠. 보통. 그래서 우리는 하우를 거쳐서 중재를 거쳐서 상지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대종사님이 독특하게 이 중근기, 이 중재에서 문제 제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중근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재주 때문에 재주로 인해서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준 것이지 중재가 근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런 함정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보통 상중하로 볼 때는 이 천치요 하우자라도 잘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중간에 한번 봅시다. 다만 읽어보면 우리가 가진 알무로 인해 이러한 큰 천지의 은혜를 외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다 중재가 넘어가면 상재로 또 이렇게 잘 해서 넘어가는데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로운 상지는 천지 은혜를 지혜로 바로 관통하기에 문제가 없고 어리석은 하우자는 일러주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적다는 겁니다. 잘 못 배워서 그렇지 잘 가르쳐주면 또 된다는. 그러나 이 하우자도 재주가 이제 생겨. 뭐가 아는 것도 생겨. 그래서 재주가 있는 중재가 생기면 자신의 재주와 재능에 빠져 천지의 근본 큰 은혜를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말이 천지 은혜를 아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생각해 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라는 건 뭐냐면요. 한편에 착하지 말고 둘 살펴봐라 이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이게 편차가지 말고 또요. 또 뭐라고? 국한, 국집, 국집, 고집, 고집, 편차, 편벽. 이렇게 되지 말고 그러니까 두루 그러니까 차기 없이 살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통찰해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차기 없으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자리가 지은이에요. 지은. 누가 물어봐요. 왜 천지은에는 사은에는 지은이 없냐고. 있잖아. 근데 그랬더니 어디가 있어요? 그래. 있는데? 그래. 있죠. 어디요? 생각해. 뭐라고요? 대림생 뭐라고 했어요? 생각해 볼 것이니. 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지은이에요. 이 자리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는 그 공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생각해 보는 공부심이 바로 지은이에요. 지은. 그리고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이 실마리를 이렇게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생각해 본다는 것은 어떻게? 편착도 없고 고집도 없고 국집도 없고 국한도 없이 이런 그 마음으로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은혜의 실마리를 딱 잡고 그 실마리를 쭉 따라가면 뭐가 있냐? 은혜의 본령이 딱 있어요. 그 은혜의 본령을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 천지의 도와 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천지의 도와 덕은 뒤에 또 자세히 나와요. 자세히 천지 8도 해서 나오니까 어디 나오냐면 전서 29쪽 28, 29에 천지 보은의 조목에 쭉 나오니까 이때 가서 더 이제 살펴보는 걸 하고 이 단락만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죠. 자, 27쪽 두 번째 단락 대범부터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 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불멸한 것이며 기능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태도가 유행되어 대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박을 보존하느니라. 보통 여기서 대종사님 이 정전에 보면 대범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뭐라고요? 그 정치를 보면은 범진복에 뭐 이런 말 나오죠. 옛날에 우리 제 옛날에는 범동교도계, 동교동계 뭐 이런 말 나오고 이 범은 뭐예요? 높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을 막 너절하게 막 살피는 게 아니에요. 범이라는 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만 밝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밝히고 이것도 막 또 막 세세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구조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딱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요 말이에요. 이게 요런 걸 될 때 대범 그렇게 말해요. 이런 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모르겠어. 진짜. 하여간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 덕. 이게 이제 이것은 왜 있어요? 물어보면은 안 돼. 대종사님 대각의 안목에서 말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대각의 안목에서 도와 덕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일단 따라가 봐야 돼요. 쭉 아까 실마리를 따라서 가듯이 이제
그 은혜의 본령까지 쭉 따라가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돼. 근데 천지 은혜는 이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다. 여기서 뭐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다. 그러면 도가 따로 있고 덕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전 시간에도 동아시아에서는 채용 말하면 이게 같은 거라고 말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채용이 같듯이 말하자 보니까 채가 어찌니 용이 어쩌니 이렇게 말을 하죠. 저를 보고 몸짓만 해? 몸은 빠지고 이게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거죠. 이게 몸은 몸은 가만히 있고 몸짓만 움직여봐. 말은 되는데 이 언어는 되는데 이 실상은 안 돼요. 이걸 설명하다니까 뭐 채 어쩌니 용이 어쩌니 이제 그러니까 채가 용이고 용이 채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봐야 되듯이 도덕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덕이라는 말. 여기서 그 결과가 어쩌다 말하지만 그러면 시간적으로 원인이 어떤 시간이 흘러갖고 그 뒤에 뭐가 결과적으로 그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시간적 선후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설명상의 선후를 말한 것 뿐이에요. 논리상의 선후예요. 논리상의 선후. 논리상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어찌 보면 이거 거꾸로 말해도 돼요. 뭐냐? 그 도가 행하는데 그것의 어떤 또 그 원리가 도다. 거꾸로 말해도 돼요. 이 말은. 이게 참 이런 거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 도에는 8가지가 있다. 이게 쭉 나열을 했어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이 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서 생명이 지속되고 형각을 보존하게 된다. 이게 모든 생명이나 모든 존재는 이 천지의 도와 덕, 그러니까 천지의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여기 만물 나왔네요. 이게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난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형각을 보존하느니라. 이게 천지은입니다. 요 말이 천지은이에요. 근데 요것은 언제 선명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마음이? 우리가 그 본연청정한 성품자리에서 드러날 때가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의 어떤 나타남, 대중사님 말로 하게 되면 도의 나타남, 도의 작용이에요. 은은 다른 말로 덕이에요. 덕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덕해도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중사님께서 세계 은덕, 뭐 천지 은덕 이렇게 쓴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은이라 하나, 덕이라 하나. 여기서 덕이라고 할 때 또 은은 또 따로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은은 그냥 도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은이라고 하면 이게 이코르 덕이고요. 이코르 도예요. 은, 도, 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르다고 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하자니까 도가 먼저고 뭐 덕이 다음이고 이렇게 말한 거지. 그건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저보고 몸은 가만히 있고 몸짓해. 그러면 맛있어. 이렇게 돼요. 이게. 근데 몸으로 설명을 하면 몸으로 설명할 수 있고 몸짓으로 설명을 하면 몸짓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여기에 6대 요령, 이게 지금 정전에서 이렇게 돼 있죠. 6대 요령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주의 대기를 우주 내의 모든 기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정전으로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우주 내의 모든 기관, 이게 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총체적으로 대기라고 말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약간 뉘앙스들을 여기는 더 개체적 설명을 중심으로 했고 이걸 개체들의 총괄적 설명으로 대기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천지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만물은
만물은 천지의 대도가 유행되어 천지의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한다. 이게 바로 천지인이라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천지인이라는 것이죠. 이 천지인이 이게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야 돼. 어떻게 드러나냐? 청정한 자리에서. 그리고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청정한 자리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우리가 고요한 자리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우리한테 신령한 자리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뚜렷한 자리예요. 근데 뚜렷하다, 신령하다, 청정하다 했는데 이 자리가 안 드러나. 그러면 대종사님하고는 이제 핀트가 어긋나요. 다른 데서는 대단한 그 실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이 길에서는 어긋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원상과 사은의 관계에서 이렇게 좀 맞춰봐야 돼요. 일원상 공부를 했는데 요게 안 드러나. 그럼 어긋나. 고민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대종사님 길에서 뭔가 좀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일단 아웃라인만 쭉 한번 살펴봤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